예, 뭐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부분에서는 이제 박태환 목사님 부분은 제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챕터 2가 끝나는데 그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 집중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이게 간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간통. 아이고, 왜 이러지?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네. 분명히 제가 고쳐놨는데 왜 이러지 이게? 예, 잠시만요. 예, 이게 간통이라는 단어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 간통이 아니냐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첫 번째 부분 보시면은 이 it이라는 거는 이제 가짜 주어고요. 그리고 예, 이 가짜 주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가 이제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이 misleading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뭔가 우리를 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투부정사를 보시면은 impression이죠. 그러니까 인상을 남기는 거. 어떤 인상입니까? 동격에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어디에 적용 가능해요? 현대 사회에 적용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as 원급 비교급 틀로 이렇게 감싸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 32절만큼 현대 사회에 모든 율법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매우 다른 그러한 예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죠. 바로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잠을 잔대요. 누구랑 잠을 자냐면 노예 소녀랑 잠을 자는 거죠. 이 노예 소녀는 어떤 소녀입니까? 후 이하가 설명해 주는데 has been assigned예요. assign이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할당되어진 바로 이 노예 소녀죠. 그렇지만 완전히 redeem 구속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주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녀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그쵸? 그러한 이 노예 소녀하고 한 남성이 잠을 잔다면 이때 이 데미지는요. 이거는 손해배상금을 이야기합니다. 이 손해배상금이 이제 must be paid니까 지불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들은 must not be put to death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으로 두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서로 간통한 남자하고 노예 소녀가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어 그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의 이 리페어레이션 하게 되면은 배상금이죠. 배상금을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가져가냐면 입구에서. 어떤 입구냐면 The Tent of Meeting 이게 뭐냐면 회막입니다. 회막. 예, 회막 입구로 그 주님께 배상금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상금이 뭐냐 해서 이 리페어레이션이랑 램이랑 이제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숫양이죠. 예, 뭐로서의 숫양이냐면 이 리페어레이션 오퍼링인데 이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로서의 숫양을 이제 주님께 회막문 입구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뭐 해야 됩니까? 예, must make atonement for니까 뭐뭇을 위해서 속죄하다죠. 예,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하죠.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뭐를 가지고 숫양을 가지고죠. 어떤 숫양입니까? 속건제의 숫양이죠. 그렇죠?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sin. 죄 때문인데 어떤 죄냐면 그가 저질렀던 죄죠. 예, 그리고 그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받게 될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죄입니까? 그가 저질렀던 죄죠. 예, 어렵지 않죠, 여기는? 예. 요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권순철 변호사님 하실 차례시죠, 이 부분이. 네, 소리가 좀 안 들리네요.
예, 이제 조금씩 들려요. 제가 69던데요? 들리다 안 들리다 그러는데. 아, 69던데요, 제가? 아, 69였나요? 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68까지가 제 박 목사님이구나. 예, 그래서 계속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since는 뭐 때문에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be likely to 부정사는 뭐뭐일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not이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죠. 생각할 가능성이 없는 건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거죠. 이러한 율법을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그 간통과 관련된 율법을 시행하는 것을 생각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t cannot mean anything at all to us예요. 그렇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의미할 수가 없다. 그렇죠?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구하지 않는다면, 뭐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어떤 사고죠. 법률적 사고. 근데 그 법률적 사고는 뭡니까? which is at work in 이시니까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법률적 사고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은, 이은 그 율법이죠. 이것이 내다본다는 거죠. 뭐를 내다보다도 되고 뭐 예상하다, 상상하다 다 되겠죠. 바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어떤 이 사건, 이 케이스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케이스가 뭡니까? 바로 케이스인데 어떤 케이스예요? 위치 이하가 꾸며주죠. 자, 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프절 다음에 이프절이 좀 뒤에 가 있죠. 여기는 이프절 다음에 주어 다음에 헤드 PP가 나오면 그러면은 주절에는 우드 해브 PP, 뭐 쿠드 해브 PP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 여성이 노예가 아니었었다면 그러면은 간통이었을 그러한 사건인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여성은 약혼을 했죠. 약혼했다는 것은 assigned to another man이죠.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할당되어진 건데, 자,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바로 율법의 목적 때문에 약혼한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다루어지는 거죠. 뭐로 다루어져요? 이미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남성이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여성과 어떤 여성이냐면 바로 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과 약혼한 그 한 여성이 한 남자와 그렇게 좀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그녀의 동의가 could be assumed 이렇게 추정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절이 나오죠. 그 둘 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 데스 페널티니까 사형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그렇습니까? Just as in other cases of adultery니까 바로 또 다른 간통의 경우에서처럼. 자, 그러나 이 경우에 여자가 노예죠. 예, 그래서 그녀는 곧 이제 그녀의 자유를 얻게 될 거죠. 예, 미래의 자유를 얻게 될 건데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죠. 뭐로서 결혼합니까? 자유로운 와이프로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될 건데 하지만 has not yet done so예요.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노예는 재산이었죠. 그녀의 주인의 재산이었고 그리고 그녀는 could not be a wife예요. 주인의 어떤 아내가 될 수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in the full legal sense는 이제 어떤 법적인 의미로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완전히 법적인 의미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지 뭐만 될 수 있냐면 concubine 이게 첩이죠, 첩. 예, 첩만 될 수 있어요. 와이프는 될 수 없고. And so 그러므로 간통은 바로 그녀와의 간통은 워즈가 동사고 by definition은요 의미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녀와의 간통은 의미상 가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법적으로 모호한 어떤 지위죠. 바로 그 여성의 법적으로 모호한 지위 가운데에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녀는
결혼하도록 약혼은 했지만 여전히 노예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노예가 아니었다면 율법에 따라서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가 노예라서 그렇게 사형 선고는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래서 더 룰링 기분하게 되면, 룰링이 이제 어떤 판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주어진 판결이 뭡니까? 바로 that 이하인데, 괄호 묶어줘야겠죠. 컴마는 as far as 주어 다음에 concerned도 되고 이렇게 고도 나와도 되는데, 이게 뭐뭇에 관한 한입니다. 그냥 뭐뭇에 관한 한. 그래서 as far as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가 나오면 이 주어에 관한 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처벌에 관한 한 이 사건이 cannot be considered adultery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간통으로 간주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스 페널티 그 사형이요. 적절한데 neither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죠. neither A nor B가 되겠죠. 그래서 노예 그녀의 정부죠. 러버가 정부나 애인. 그 두 사람 둘 다에게도 이 사형 선고가 적절하지 않대요. 자, 대신에 그 A는 must pay damages to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녀의 소유주에, 바로 그 노예 여자의 소유주에다가 이제 그 데미지를 보상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상 그가 has reduced죠. reduce는 이제 뭔가를 끌어내리는 건데 가치를 끌어내린 거죠. 바로 그 주인의 재산의 가치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 노예 여인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랑? 바로 보상이죠. compensation. 뭐의 보상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소녀의 애인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보상. 그렇죠? 요것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22장 17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면 데디아의 사실이죠. 동격에 대해. 이 커플이 are spelled the death penalty인데 요거 좀 해석하기가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정주현 목사님 한번 해석 가능하실까요? 요 파란 부분만?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그 커플, 그 부부가 예, 사형을 모면케 된다는 그 사실이 예, 우리에게 자비롭게 보일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파란 부분에 보면 이게 원래 스페어가 사형식으로 지금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사형을 모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얘가 이제 수동태가 돼서 somebody가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서 be spared 그리고 뒤에 death penalty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면되어진다 사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플이 사형을 모면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그렇죠? 우리에게 자비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뭐가 아니에요.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가 아니라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인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뭡니까? 데디아가 또 설명해 주죠. 그 율법이 간주하는 거죠. 그 소녀를 뭘로 간주해요? 이 단어가 이제 소지품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소지품으로 간주한대요. 뭐가 아니라 not a legal person이죠. 이 legal person을 뭐라고 이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뭐 법인격 이런 말이 있을까요? 우리 권수철 변호사님 법인격 어,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법인인데요. 예, 이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자연 그 사람 법적인 의미의 사람. 예, 음, 예 원래 그런 법인입니다. 그렇죠, 예 법인.
그래서 어떤 법적인 그러한 법이 인정하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단지 그냥 소지품으로 그 여성을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우리 70번 질문은, 예. 아, 제가 그걸 해버렸네, 지금. 변호사님 해야 될 부분은. 좀 말려주시지.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이어서 70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정주현 목사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 그러나 이제부터가 좀 이제 약간 복잡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이 사건의 주변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주변적인 문제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 사건의 이 주변적인 문제가 이제 대디아를 의미한다는 거죠. 대디아를 의미하는데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율법이 만족하지 않는데요. 뭐에? 어떤 그런 재정적인 보상, 그 소유주에게 하는 재정적인 보상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스크라이브, 뭔가를 지시를 합니다. 그 데디아의 내용을 지시를 하는데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죠. 그 사람이 또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compensation to God이에요. 하나님께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주인에게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바로 reparation offering이니까 이게 아까 전에 속건자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called in most translation, 그러니까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원래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하거든요. 속건자를. 그런데 복함은 이 reparation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죠? 지금 이 offending man이랑 이 offer 사이에 조동사가 뭐가 하나 생략이 돼 있는데 뭐가 생략돼 있죠?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should가 생략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뭐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이러한 동사들 나오면 대절 다음에 이제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prescribe가 명령하다, 그쵸? 지시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됐으니까. 자, 아무튼 지금 좀 이게 웃긴 거죠. 그 소지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예를. 그래서 그 주인에게만 보상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까지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속건제의 형태로.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계속 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속건제를 얘기합니다. 유형입니다. 바로 희생제사의 유형이죠. 자, 어디에 명령되어져 있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이렇게 프리스크라이브 되어 있는 거죠. 뭐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죠. 뭐를 위한 속죄예요? 죄를 위한 속죄인데 뭐에 대한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죄. 예, 그것을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 5장 1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일종의 희생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자, 그런데 이 처음 봤을 때 이것은요. 마치 뭐처럼 보여요. as though는 뭐뭐처럼이죠. 뭐뭐처럼. 우리의 이 사건이 간주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comparable with니까 뭐뭐와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거죠. 뭐와 비교되어져요? 어떤 재산인데 그 재산죄죠. 그죠? property offenses니까 어떤 이 재산과 관련된 이 범죄와 근데 이게 어디에 묘사되어 있죠?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논의되어지고 있는 이 재산 범죄와 이 비교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 후자는요. 단순히 어떤 그 유형이 아닙니다. 뭐의 유형이 아니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훔친, 그렇죠? 예, 어떤 도둑질한 그런 단순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요 그 다른 사람을 훔친 그러한 이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이때 위치는 바로 그 때문에 속건제가 요구되어지지 않는, 그렇죠? 요구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친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자, 그것들은 뭐냐면 어떤 케이스냐면 바로 involving이죠. 뭐와 관련된 거죠. 맹세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거짓되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범죄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강조용법이죠. 예, 이리즈하고 that 사이에 있는 내용 강조되는 거죠. 뒤에부터 보시면은 속건제가 명령되어지는 것이 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이 사건이 그렇죠? 이 재산에 대한 그러한 데미지를 그러한 손해 끼친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다. 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나요? 다 이해되세요?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 네.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끊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안 그럼 진짜 넘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주영 목사님 이어서 여기까지가 저군요. 여기까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확실하게 이 간통의 사건이기 때문이래요. 자, 이스라엘에서 간통은 그죠? 컴마는 괄호 묶어줘야겠죠? 간통이 뭡니까? 범죄로서 위반으로서의 간통이죠. 바로 어떤 것에 대한 위반입니까? 근본적인 율법들 중에 하나에 대한 위반이에요. 바로 언약의 근본적인 율법들 중에 하나에 대한 위반으로서의 간통은 그리고 이제 동사가 나오죠. 그것은 어떤 범죄인데 뭐에 대한 범죄예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거죠. 간통 자체가. 자, this is why.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자, 이것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 간통 범죄가 이게 하나님께 대항한 범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 사건에서는요. 그 범죄가 확실히 간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형이라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허용되지는 않지만, because가 나왔네요. On the other hand, 그러니까 반면에 그것이 확실히 또 간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이 속건제의 한 형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 또 가로 묶어줘야 돼요. 요거 이따가 해석할게요. 컴마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어떤 보상의 하나의 형태가 명령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보상의 형태는 뭐예요? 바로 하나의 유형인데 요구되어진 유형이죠. 바로 심각한 범죄,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유형의 그 보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간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안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또 간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되게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간통이 아니라서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이 안 된다. 근데 또 이게 거룩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그분을 위반한 그러한 간통과 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또 속건제를 해야 한다. 이걸 두 개를 지금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갖고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예,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정 목사님. 예. 독자들은 그 어떤 유혹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도록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은 뭐냐면 율법이 예, 그 괄호 저기 컴마를 그 사회의 관점에서 노예로서 그 취급되어지는 그 소녀 인데 반해 그 율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인정이 된다는 건데요. 예. 그 희생제사의 규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소녀가 인격으로 네. 인정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데이아라고 생각하는 유혹을 받은 거죠. 데이아의 내용을 보시면 율법이 이제 그 소녀를 노예로서의 소녀를 노예로서 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소녀를 이제 노예로서 다루면서 동시에 또 그녀의 그런 지위,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 이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의 그녀의 그 지위를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 뭐를 명령함으로써 바로 그 희생 제사를 그렇게 지시함으로써라고 우리가 생각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핵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해주세요, 파랑색. 예, 그 희생 제사는 요구되었습니다. not A but B 구조인데요. 그 어떠한 노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닌 단순히 이 노예가 약혼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러한 변칙적인 이례적인 법적인 지위는 그 사건을 그 명백히 간음의 하나로서가 아니고 간음이 아닌 명백한 사건으로 만듭니다. 예, 이게 참 말 되게 어렵게 썼어요. 요 뒷부분이 참 이게 웃긴 거거든요, 지금. 요거 제가 다시 한 번만 빠르게 할게요. 여기 지금 낫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노을 다음에. 예, 이게 말이 좀 웃긴데, 일단 빨리 해석하면은 그 희생제사가 요구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모든 노예가 하나님 볼 때 인간이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이 노예가 약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이상한 또는 이례적인 그러한 법적 지위가, 자, make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죠. 이 사건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neither A nor B니까 이 사건을 요 둘 다도 아니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첫 번째 뭐가 아니게 만들어요? 분명하게 간통의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분명하게 간통의 하나가 아닌 게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간통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뒷부분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주 그 법적인 아주 이상한 신분으로 인해서 이게 간통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선. 근데 또 간통이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앞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간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은 안 하지만 또 이게 간통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석권제는 해야 돼. 예, 아주 애매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도 오늘 이거 챕터 2 끝내고 한동안 이 책을 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도 처음에 되게 재밌게 읽다가 띄엄띄엄 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보시면은요. 이거 누구 72번은 누가 하실 차례죠? 정가? 제가 조금 할게요. 이제 조금 하신 다음에 제가 또 이어받을게요. 그러면. 단지 이 법의 한 관점은 예. 그것을 그 법적 추론의 한 종류와 구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 그 평범한 것인데 고대 근동의 그 법전 속에서는 아주 평범한 것과 그 예. 법적 추론의 종류를 구분한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의 단지 하나의 측면이 측면. 그 율법을 어떤 일종의 법적 논리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법적 논리의 종류라는 것이 고대 근동사회의 법전에서는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예. 이것은 원리인데, 그 원리는 법이 간통을 다뤄야만 한다. 근데 그 뭐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위반으로서 예. 간통을 다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위반으로서 간통을 다뤄야 한다라는 그 원리다. 이것이 원리이다. 바로. 그렇죠? 예. 그러나 이해함으로써 예. 이 그 노예의 법적인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예. 이 법은 구별할 수 없다. 동시대의 비이스라엘 법과. 예. 당시대의 그 이스라엘 이외의 그 법들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구약 율법의 관점에서 사실상 네. 꽤 그 노예의 상태를 지위를 약화시킨다. 예, 노예의 어떤 노예 제도의 그러한 어떤 컨디션을 좀 약화시키죠. 그래서 그것은 심지어 말해질 건데,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노예 제도를 받아들일지라도 예. 동시에 그 법이 그것을 약화시킨다.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노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데 그 법에 의해 생각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법은 우리가 공부한 것인데 어떤 공부를 했냐면 노예는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법 안에서도 예. 자유로운 남자와 여자와는 예. 이스라엘 법에서도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다. 예. 비록 그 법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어떤 소유가 아니라고 해야지, 그 소지품처럼 그들을 다룰지라도 예. 이 경우 다루지 않지만 이와 같은 경우 예. 이 가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원리와 같은 이와 같은 경우에 예. 이용할 수 있는 그 원리는 예. 무엇이냐면 그들이 법인이 아니라 소유물이었다. 예, 맞습니다. 예, 잘해주셨어요. 그 즉흥해서 하신 거죠? 뭔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제 뭐 이거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는 차원에서 해야지. 일단은 좀 보시면은 이제 그 언약, 그러니까 간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위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노예제도에 대한 이러한 법적인 논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율법이 고대 근동의 이런 다른 나라들하고 별로 구분되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게 다 있죠. 이런 게 간통하면은 벌 받는 법이 다 뭐 시대마다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율법의 다른 어떤 측면들은
그 노예제도, 일반 노예제도의 그러한 조건을 좀 약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노예제도는 노예를 너무 심하게 막 학대한다던가 이런 게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노예제도는 상당히 괜찮은 노예제도,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죠. 뭐 할 수 있도록 그러냐면 so that might니까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so that은 결과로서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좋은데 so that might, so that may, so that can, so that could 뒤에 이렇게 조동사 나오면은 목적으로 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약의 이제 율법 그것이 that 이하라고 말해질 수 있도록이죠.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가주어네요. 이 대절 받는 거네요. 대디아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심지어 대디아가 보면은 바로 당대의 노예 제도가 인스티튜션 제도죠. 그 노예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율법이 그 노예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말해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노예 제도의 어떤 조건을 구약의 율법의 다른 측면들이 좀 약화시킨다라는 것이 it is true 사실이다 예,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가 이제 법적 권리를 갖죠. 이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갖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o be reminded 대시랑 연결되는데 원래는 remind가 능동태로 쓰면 상기시키다죠. 근데 수동태가 되면 생각해내다예요. 그냥 데디아를 생각해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studied가 받는 대절이 아니고요. 아까 해석하실 땐 그렇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그 율법에 의해서 to be reminded that 데디아를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노예들이 확실히 같은 권리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율법 안에서 이 자유민들과 그렇죠? 자유로운 남성 여성들. 그래서 율법이 비록 일관되게 그들을 아주 그러한 순전한 소지품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operated principle 하게 되면 그냥 작동 원리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기저에 흐르는 어떤 원리 있잖아요. 그러한 작동 원리는 그들이 그죠? 법인이 아니라 그냥 소유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요거 넘어가도 되겠죠? 제가 한 번 더 해드렸으니까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73은 우리 강문신 목사님. 가능하실까요? 제가 예. 84번만 해볼게요. 아, 저기 제가 84번만요? 네, 제가 오늘 문자 보냈는데. 예, 맞다. 그럼 그게 제일 짧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제가 또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find가 나왔는데요. 이 find가 뜻이 뭐예요? 이제 이게 찾다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이게 오형식에서 쓰일 때는 find가 주로 생각하다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누가 해석해 보실래요? 요거 한번 우리 사모님 한번 좀 해석해 보실래요? 파란 것만. 그 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예. 맞나요? 예. 아닌데 뭐가 아니냐면 우리가 particular 특별한 법 특별한이 아닌데 예. 특정한 특정한 법의 영향 효과를 예. 개탄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뭐 봤는데 이게요. 요런 게 가끔 나오거든요. 이제 원서 읽다가 보면은 근데 뭐뭐 할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포인트가 우리가 그 특정 율법의 영향이나 결과나 효과를 개탄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주 개탄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죠? 컴마 다음의 위치는 저는 항상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take for granted 하게 되면은 뭐뭇을 당연히 여기다죠.
이 노예제도를 당연히 여긴다면 그런데 그것은 did not operate to the disadvantage of죠. 이 노예의 to the disadvantage of 하게 되면은 뭐뭇이 불리하도록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불리하도록 작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율법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핵심은 우리가 개탄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노예들이 불리하도록 이렇게 막 작동하는 그런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오히려 that 이하라는 거죠. 그 원리, 이 율법에 함축되어 있는 원리죠. 즉 뭡니까? 노예들이 그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뭐의 법적 지위예요? The same A as B죠. B와 같은 A. 자유인과 같은 그러한 법적 주의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원리, 이 율법에 함유되어 있는 그 원리,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예, 즉 다시 말하면 노예제도, 즉 그러한 것으로서의 노예제도, 이거는 위에서 말했던 그러한 서치를 받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서의 노예제도는 컴마 괄호 묶어야겠죠. 이 원리에 의존하는 이러한 것으로서의 노예제도는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휴맨리 하게 되면 뭐예요? 휴메인리 하게 되면 아무리 인도적으로 그것이 그 노예제도가 may be operated 작동되어질지라도 아시겠죠? 그 노예제도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작동되어질지라도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자, 요거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누가 하실 차례죠? 74. 예, 요것도 제가 할게요. 자, 이스라엘의 율법인데 근데 이제 모든 율법들처럼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has to start예요.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자,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이때 where은 부사절을 이끄는 장소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뭐뭐하는 곳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 율법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 구약의 율법은 채택을 하죠. 많은 것들, 즉 원리들과 행위들이죠. 그 환경의, 즉 이스라엘이 자리 잡았던 고대 근동의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 고대 근동의 환경의 어떤 원리들과 관행들의 대부분을 어돔트하는 거죠. 채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노예제도는요. which was universal이니까 보편적이었죠.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편적이었던 이 노예제도가 바로 그것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과 관행들이 어떻게 됩니까? were adapted죠. 약간 좀 각색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버전으로. 그렇죠? 예, 이스라엘 버전으로 각색되어지는데 어떤 압력 아래에서 그래요? 바로 원리에 대한 압력. 어떤 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라는 원리의 그 압박 아래에서 그렇죠? 그 고대 근동의 일반적이었던 노예 제도가 adapted 되는 겁니다. 각색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고대 근동처럼 노예 제도가 아주 그냥 나쁜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오늘날의 인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개혁적이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서 얘기해 주죠. 노예 제도가 좀 순화되었긴 하지만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죠. 예. 그래서 이 원리들과 행위들은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걸어 닫아야겠네요. 이 원리들과 행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다고 알 수 있어요? 예, 바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 근본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러한 그 원리들과 행위들은 그 다음에 동사가 remain이죠. 아주 완고하게 율법의 일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노예제도 같이 율법에 이런 것이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not that 하게 되면 뭐뭐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를요? 이상적인 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타협적인 부분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율법 안에서 뭐 함으로써? 예, 또 distinguish죠. 좀 다른 단어를 쓰면 좋은데 여기도 distinguish고 여기서 distinguish니까 좀 너무 이거를 글을 막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건 거의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영작문 할 때. 좀 다른 단어를 좀 쓰면 좋은데. 아무튼 이제 뭘 구분함으로써 by ing니까 what was this 이것도 다 비슷한 단어야 또. 이거 뭐예요? 이것도 distinguish A from이죠. from B니까 A와 B를 구분함으로써 율법 안에서 이상적인 것과 타협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특징적으로 이스라엘인 것과 그리고 what was common 일반적인 것 바로 이스라엘의 이웃들 사이에서 그것을 구분함으로써 율법 안에서 이상적인 것과 어떤 그런 타협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어떤 탁월한 율법의 특징들은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그 율법의 관심사, 뭐에 대한 관심사입니까? For the disadvantaged. 이게 바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러한 율법의 관심사들.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율법의 아주 탁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것이 동사가 shared죠. 공유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바로 다른 사회의 율법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인권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그런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그 율법이 공유되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자, 뭐 해야 되냐면 measure 다음에요. 여기가 A고 against가 나오고 B가 나오는 구문이에요. 예, 이게 A와 B를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compare랑 같은 뜻이에요. compare A with B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해야 되는데 이 구약의 율법들을 뭐와 비교해야 돼요? 전체 trust, 바로 요지, 그렇죠? 바로 성경 계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의 계시의 전체 요지와 비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챕터 7에서. 근데 챕터 7까지는 우리가 안 보죠. 네, 그래서 챕터 7은 저만 나중에 한번 좀 볼게요. 거기서 뭘 보냐면은 어떻게 이 노예제도가 그쵸? 그때에 그러면 어떻게 그 노예제도가 나타났는지 그쵸? 모한 채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예제담의 형용사는 일치하지 않은 채로 누구와?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이 노예제도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이걸 챕터 7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예, 우리는 안 보지만 넘어가도 되겠죠, 요거? 예, 요거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더 워런트 4 하게 되면은요, 이게요, 보증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목사님, 권한이라는 제가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권한? 예, 뭐뭇에 대한 권한이에요. 자, discriminating 하게 돼도 ting이니까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식별력이 있는 이게 되겠죠. 분별력, 식별력이 있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좀 동사 구문처럼 해석을 하면 구약을 아주 분별력 있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은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구약의 율법을 아주 분별력 있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은 되셨죠? 예. 예, 아주 제가 봤을 때 매끄러운 번역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을 아주 분별력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이게 명사를 동사처럼 번역하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저기 뭐죠? 영어 옛날에 영어 순회 아세요? 혹시 책? 영어 순회? 그런 거 책 보면은 이런 거 이제 품사에 매이지 말라.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땐 영어 순회라는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되게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너무 품사에 명사는 명사대로 고지것대로 해석하지 말고 예, 우리나라 말은 술어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품사에 많이 얽매이지 않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아주 식별력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죠. 예,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혼에 대한 법을 다루실 때, 그쵸?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보여주셨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8절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쵸? 너의 그 완고함, 그쵸? 너의 마음의 그 딱딱함 때문에 모세가 허락했다 너에게 이혼하라고 너의 와이브즈와 너희들의 그 와이프들과.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은 was not so 그런 것이 아니었다. 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또 구분을 하시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즉 인간의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뜻과 distinguish A from B가 되겠죠. 그리고 율법을 구분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율법입니까? which assume that 이하라고 그렇게 상정하는 또는 생각하는. 이제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또 because가 삽입되어 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이 발생했고 그러므로 regulate 바로 규정하다죠. 그리고 그 이혼을 규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한했다라는 것을 assume하는 그러한 율법과 구분을 했다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자, 이것은요. It is not a condemnation of 모세.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세 오경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 사법이 그렇죠? 구약의 이 사법이 컴마 괄호 묶어줘야겠죠? 또 이것과 또 많은 다른 예들에서 이 구약의 법들이 did 했다는 거죠. did 그죠? 뭘 했습니까? What the laws of political societies have to do. 바로 정치적인 그러한 사회들의 법이 해야 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냥 예, 구약의 이 사법은요. 많은 다른 예들처럼. 자, 그 다음 문장은 제가 또 한번 시켜봐드려도 될까요? 우리 강문신 목사님 혹시 이거 파란 거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어려운데. 아,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권수철 변호사님 혹시 이거 가능하실까요?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도덕적인 원칙을 가져다 주었다. 죄악된 인간 사회에서의 치유할 수 없는 현실과 관해서. 예. 제가 이거를 왜 파란색으로 쳐놨냐면은 이 불잉이요. 오형식으로 쓰이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시나요, 혹시? 이게 제가 복합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전에 우리 이거 책 앞전에 했었던 그 후이즈 가시라는 책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제 이 to bear 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되다라는 뜻이죠. bear on이 뭐뭐와 관련되다. 근데 이 bear on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fundamental 이 moral principle 이게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오형식으로 쓴 거예요. 지금 이 불잉이. 그렇죠? 그래서 불잉이 오형식으로 쓰인 거 요게 아주 독특해서 파란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구약의 사법이 근본적인 도덕 원리가 관련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관련되게 했다. 뭐를 관련되게 한 거예요? 그 인트랙터블이니까 다루기 어렵고 고치기 어려운 거죠. 다루기 어려운 현실, 그 죄스러운 인간 사회에 다루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과 현실을 관련짓게 했다. 그 원리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만약에 이것이 그러한 어떤 법적 어떤 관행 또는 행위에 있어서 효과적이었었다면 효과적이려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비투용법이죠. 비투용법이 이프절 안에서 쓰일 때는 의도예요. 의도. 뭐뭐 하려면이 됩니다.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해서 이프절과 함께 쓰일 때는 의도로 이제 해석이 돼서 그래서 그 이제 구약의 사법이 그러한 법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있어서 효과적이려면 그렇죠? 그게 뭐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어디에서 시작해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인정을 해요? 같은 필요, 타협에 대한 같은 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 입법에 있어서 오늘날 입법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해야 돼요? that 이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타협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같은 어떤 에어리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같은 종류의 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음 책은 쉬워요, 되게.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요거 넘어갈게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야 돼요. 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요. 그 다음 단락까지 하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요거 누가 하실 차례죠? 아, 계속 제가 하는 건가? 예, 제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qualified acceptance는요. 이때 qualified는 제한적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한적 수용. 이스라엘의 제한적 수용이죠. 뭐에 대한? 노예제도에 대한 제한적 수용이 아주 특정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갖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요. 데디아를 의미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데디아를 보시면은 서치 대시라는 표현이 이렇게 뒤에 있죠? 예. 요거를 제가 밑에다가 좀 이렇게 끌어놨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 fallen human nature, 타락한 인간 본성이 is such that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인간 본성이 너무 타락해서 that 이하하다. 예, 그렇게 하는 표현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너무 그러해서 인간 본성이 너무 타락해서 또는 그냥 타락한 인간 본성이 너무나도 그러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간 본성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노예제도가 이 비바운드 투 부정사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기 마련이다죠. 이 바운드가 바인드의 과거형이니까 과거 분사형이니까 바인드가 묶다잖아요. 노예제도가 뭐 하도록 묶여져 있다. 그래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존재하도록 그렇죠? 어디에? 모든 인간 사회에 이 세상에 인간 본성이 너무 타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마치 누가 이야기했듯이 교부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to set limits in advance to the extent예요. 여기까지 먼저 좀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in advance는 미리죠, 미리. 자, 미리 어떤 정도에다가 제한을 두는 거, 한계를 설정하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어떤 정도입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바로 근본적인 도덕 원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행위들, 바로 그 사회에 전체적으로 닫아야겠죠, 여기까지. 자, 다시 해석합니다. 근본적인 도덕의 원리가 사회의 구조와 행위들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정도를 미리부터 제한하는 것.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은 타락했어. 원래부터 인간은 좀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제한을 두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도덕의 원리들이 사회의 구조와 행위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도의 미리 제한을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노예제도의 경우에서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역사에 의해서 반박될 수 있어요.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disapprove, disproved니까. 그렇죠? prove는 증명하다는데 앞에 dis니까. 그렇죠? 예, 틀렸음이 입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 정치인들은요. 필요합니다. 나론리가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뒤에 버돌서도 보이네요. 자, 바로 그 타협하는 현실, 구약율법에 타협하는 현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근데 구약율법에 타협하는 현실은 뭡니까? 결국에는 경험이 아주 충분히 쉽게 가르쳐주게 될 그런 구약율법에 타협하는 현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개혁적인 방향, 구약율법의 개혁적인 방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떤 겁니까? 여기서도 이 불인이 오형식으로 쓰였죠. 이 근본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이 뭐와 관련되도록 당대의 사회의 행위들 또는 관행들과 관련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율법인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우리 기독교 정치인들이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어떤 타협적인 성격이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개혁적인 성격이 있는 거.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들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우리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죠. 자, 뭐가 아니라 나레이 법비죠. 그래서 어떤 이 정적인 청사진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역동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그 과정의 방향을 we can follow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몇몇 경우에 어디를 넘어서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지점을 넘어서까지. 근데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에요? 바로 그 율법 자체가 멈춰야만 하는 그러한 지점이죠. 그것을 넘어서까지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자, 요거 넘어가도 될까요? 율법이 멈춰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이제 이걸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거 의미는 이제 문어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예, 예. 숨은 뜻이 율법이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하지 않은, 율법이 말하지 않은 그걸 말하는 건지 예. 그 속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좀 문자에 갇혀서 딱 네. 걔네가 거기서 명령하는 거기까지만 딱 하고 마는 거라는 지점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음. 그 다이나믹 역동성이라는 게. 예. 넘어가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요 뒤에 부분 요거는요. 우리 좀 쉬고 10분 쉬고요. 이어서 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10분간 쉬겠습니다. 자, 이제 76번 단락 제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도 뒤에 컴마가 있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겠죠? 우리를 도우려면, 그렇죠? 뭐 하는 데 있어서 돕습니까? discerning하고 following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아주 역동적인 프로세스가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역동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거죠. 그렇죠? 마침내 뭘 주목합니까? 세 가지 측면인데 바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세 가지 측면. 바로 레위기 19장의 율법이죠. 이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레위기 19장 12절을요. 그 19장 12절이 적용하죠. 이 3계명, 데칼로그는 이제 10계명이죠. 10계명의 제 3계명을 어디에다 적용합니까? apply A to B죠. 예. 제 3계명은 제가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어디에다가 적용을 합니까? 바로 to the swearing of us in court니까 법정에서 이 맹세하는 거. 그렇죠? 법정에서 맹세하는 것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죠. 너는 맹세하지 마라. 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그리고 뭐 하지 마라. 그래서 프로페인은 이제 신성 모독하다죠. 예,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뭐 하는 거랑 연관되어 있냐면 스틸링 하는 거랑 연관이 되어 있대요.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틸링 하는 것과 뭔가 훔치는 거, 그쵸?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제죠. 이 문맥에 있어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너 코트 케이스니까 법정 소송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법정 소송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재산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죠. 근데 그 재산과 관련된 소송 사건은 거기에서 증거가 inconclusive니까 결정적이지 않은, 그렇죠? 결정적이지 않은 재산과 관련된 소송 사건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다 because 안에 삽입된 부사 구입니다. 그리고 because 절 안에 주어는 테스티모니가 되겠죠. 그 증언, 어떤 증언이에요? 맹세에 근거한 증언이 would be used, 사용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he settle the case, 사건을 settle, 해결하다 이 뜻이 있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맹세에 근거한 그 증언이 사용되어질 거다. 자, 여기 뭐 어렵지 않죠? 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정 목사님 하실 차례인가요? 네, 예, 네,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서 이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다 베리아를 이렇게 옛사람이 말했던 것을 너희는 거짓되이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항상 맹세하지 말아라. 예, 너희는 단순히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말하라. 예, 이것은 그 좋은 예인데 그 방법의 좋은 예입니다. 그 방법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적인 그 의도를 명백하게 하셨고 또 그것의 적용을 확대 혹은 강화시키셨습니다. 예. 레위기 19장은 거짓 맹세를 금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맹세를 금지하십니다. 여기 세미콜론을 좀 잠깐 보시면은 세미콜론이 end예요, but이에요? 벗인데 여기선 but이죠. 이게 문맥에 따라서 막 그걸 추측을 해야 됩니다. 세미콜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end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선 but이죠, 지금. 해주세요. 예, 중요한 점은 대리안인데요. 맹세가 요구됩니다. 오직 그 대리아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한데 그 맹세하에 있지 않을 때 진실하다는 것을 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죠. 문점입니다. 요거 잘하셨는데요. 제가 요것만 좀 한번 다시 하면은 핵심은 뭐냐면 맹세가 필요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뭐 때문에 그 이유가 only죠. that 이하라고 생각될 수가 없기 때문에죠. that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주 진실하다고 정직하다고 생각될 수 없을 때에 그렇죠? 자, when not under us인데 이게 뭐예요? 맹세 아래에 있지 않을 때에도 정도가 되겠죠. 약간 양보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맹세 아래에 있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이 진실하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없을 경우에만 맹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웬이 양보입니다. 양보. 네. 예, 계속할까요? 예.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취하시는데요. 그 진실함을 위해서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완전한 진실함이 필요할 때 그 맹세에 대한 율법을 확대하십니다. 예, 그래서 율법이 그 어떤 진정성 또는 진실함 요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가져다가 테이크하셔다가 그것은 바로 요구죠. 디맨드죠. 그것을 이제 확장 시키는 거죠. 바로 완전한 그러한 어떤 진정성 all the time 언제나 항상 아주 완전한 그러한 진정성에 대한 요구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거를. 예. 네,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실한 그 사람들은 예. 맹세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야 한다. 그렇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없어야 합니다. 네,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면에 그 율법은 그 맹세 아래에서 최소한의 진실함을 적어도 그 진실함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요구를 만듭니다. 요거를 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최대의 요구를 모든 그 진실함을 위해서 만드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그러한 우리가 법정에서 맹세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그 경우에 있어서만 아주 최소한의 요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법정이나 이런 거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이 토탈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정직함에 대한 최대주의적인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예,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윗부분은 제가 좀 깊이 다시 안 봐드렸는데 위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이 부분?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저기 사모님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할까요? 조금 해볼게요. 예, 예.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윤리적인 가르침처럼 그의 윤리적인 가르침처럼 그 기본적인 그 법의 의도를 강요했습니다. 압박했습니다. 예, 프레스는 아주 밀어붙이는 거죠. 어디까지 밀어붙입니까? 그 절대적인 한계치까지. 예, 완전 그 막바지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근본적인 의도를. 그 표준으로서. 근데 그 표준은 모든 사람, 그의 추종자들이 예. 목표를 해야만 하는. 예, 예전에 그 마가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라는 책 번역했을 때 이 팔로워를 제가 다 추종자들이라고 했더니 편집자가 제자들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제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 예. 그런 정말 이것이 이 의미이다. 예. 그런데 강조형법이죠. In this sense. 그러니까 바로 이 의미에서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로 이 의미에서 그들의 의로움은 능가해야만 한다. 그렇죠. 넘어서야만 한다. 그 의로움을. 근데 그 사람들의 만족하는 예. 그 구약법의 문자로 묶여 있는 것을 지키는 거기에 만족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문자의 바운드, 그 어떤 한계에서만 지키기 이르는데 만족하는 자들의 의의를 넘어서야 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보다 나아야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게 아까 전에 저기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그 스탑, 그 율법은 그딱 멈춰야 되는 곳에서만 멈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예수의 가르침의 함이냐 뭐가 우리가 생략해야만 하는 것. dispense with는 없애다 정도 생략도 되겠네요. 예, 생략하다, 없애다. 그 법정에서 맹세를 사용하는 것을 없애야만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함이냐. 예, 이 대절이 implication의 동격이죠. 정말 오직 그 유토피아 사회만이 가정할 수 있다. 예. 그 모든 시민들이 완전히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만.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데 그 구약의 시도의 전략, 구약이 시도한 전략, 레위기가 시도한 전략. 예, 뭘 시도했죠? 확실히 하는 것. 예, 대디아를. 적어도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예. 뭐 할 때 그 증거가 코트에서
법정에서 증거가 주어졌을 때.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거죠. 법정에서 에비던스를 주는 거니까. 그럴 때 진실을 말할 것을 확실히 하려는 그 레위기의 시도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필요로 하긴 하죠. 그 전략을. 하지만 이게 다음과 같은 결론은 아니다. 어떤 결론이 아니냐면 그 완전한 진실함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요구가 예. 관련성이 있다. 단지 그 사람 그 개인의 윤리에 그 제자들의 개인적인 윤리에만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예, 맞습니다. 그 법의 그 다이나믹, 그 역동성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법의 역동성은 향하고 있는데 공적이든지 아니면 뿐만 아니라 사적인 삶 속에서도 가능한 것만큼 많은 그 진실함을 향해 있다. 예, 그래서 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적인 삶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어떤 진실성을 향해 있는 거죠. 예, 그걸 이렇게 좀 추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잘해주셨고, 요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가능하실까요? 그 공적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네. 공적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예. 그들이 그 대중에게 확신시켜야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 근데 일단 잠깐만요, 멈춰서 assure 하면은 뒤에가 뭐가 나와요? 됐죠. 여기 됐죠. 그쵸. assure A 하고 대시죠. A에게 대니아를 확신시키다죠. 예, 그거 알면은 이제 A가 더 퍼블릭이 되겠죠. 그리고 대절이 요게 이렇게 대절이 오는 거죠. with some equivalent of an us 하게 되면은 맹세와 어느 정도 동등한 것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맹세와 어떤 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특정한 때에 말하고 있는 것을 그렇죠? 것이 예. 정직한 진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뭐에 일반적인 표준에 그 공적인 삶 속에 있는 그 진실함의 일반적인 표준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대중에게 뭔가를 확신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를 확신시켜요? 뭐 맹세와 어떤 비슷한 거 그걸 가지고서 그들이 지금 특정한 순간 특정한 때에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정직한 거다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 예, 이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공적인 삶에서의 그러한 진전성의 일반적인 표준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전통적인 퀘이커 교도들 모든 맹세로부터의 절제를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인 퀘이커 교도들은 요게요. obstination 다음에 from 나왔으니까 절제라기보다도 퀘이커 교도들이 맹세를 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은 그 관점으로부터 예. 한 가지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꽤 너무 좀 약간 율법주의적인 어떤 형태이다. 예수의 가르침에 복종의 어떤 그 너무나 법률적인 형태이지만 예. 일지라도 이은 뭐죠? 그러니까 이은 그 abstination을 말하는 퀘이커교들이 거죠. 예. 그 abstination이 to가 들어가면 좀 다 안 좋은 거예요.
TMI도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율법적이긴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이에요? 원 포인트가 원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율법적이긴 하지만 계속 해주세요. 또한 역할을 했다. 예. 그들이 공적인 증언의 형태로서 역할을 하기는 했다. 예. 진실함의 필요성에 있어서 예. 모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진실함의 필요성에 있는 퍼블릭 공적인 예. 그 공적인 증언의 형태로서 역할을 했다. 예.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를 좀 좋게 얘기하는 거죠. 퀘이커 교도들이 맹세를 안 하고 살았던 것은 이제 거짓말만 하고 산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렇게 맹세 안 하고 살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그 진정성의 필요에 대해서 공적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형태로서 그게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퀘이커 교도들이 맹세를 안 한 것이. 예. 퀘이커 교도들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책에서만 봐고 진짜 실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누가 하실 차례죠? 82. 이것도 제가 해야겠네요. 강문신 목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예,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이고, 여기 넘어가지?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거는 지금 봤잖아요. 그죠? 맹세에 관련해갖고 이제 본 겁니다. 세 가지의 예수님의 그 레위기 19장 해석을 다룬다고 했으니까 두 개 남았는데,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identify A as B죠? 예.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에요? 서로 그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누구처럼? 자기 자신처럼. 요 명령을 바로 두 개의 그런 위대한 계명 중에 하나로 확인하셨어요. 근데 그 위대한 계명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그 위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렇죠? 예, 도치가 일어났네요. 그렇죠? 예, 동사가 디펜드가 먼저 오고 주어가 이제 all the law and the prophet 이게 뒤로 갔어요. 주어가.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조용법이죠. 이리지하고 위치 사이가 명령은 이 명령이 요약을 한대요. 모든 의무들을 뭐를 향한 우리의 동료들을 향한 동료 남자 여자들을 향한 그 모든 의무들을 sum up 요약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follow from이죠. follow from이니까 뭐뭐로부터 나오는 거죠.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뭐로부터 나옵니까? 이게 바로 the place of the commandment in 레위기 19장인데 이걸 갖다가 또 동사처럼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place가 동사로 두다죠. 그래서 그 명령을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다가 그렇게 두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리고 이러한 이 어떤 이 문학적인 구조, 그쵸? 11절에서 그 18절에 그러한 문학적인 구조가 주는 거예요. 예, 뭘 줍니까? 18절 하반절에다가 이런 클라이맥스의 어떤 특징을 주고요. 그런데 그것은 나론니죠. 나론니 버덜스가 또 나오네요. 바로 18절에 그러한 이 보충, 컴플리먼트, 그죠? 18절의 보충일 뿐만 아니라 또 요약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 전체 구절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34절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를 확증해 줍니까? 그것의 지위, 뭐로서의 지위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의 원리로서의 지위를 아주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요. 우리가 제안해 왔듯이 만약에 레위기 19장이 이 대표한다면 이때는 리프레젠트 대표한다면 뭐를요? 자, in 누스가 이게 작은 범위 내에서 또는 결국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전체 범위의 의무, 바로 율법의 전체 범위의 의무를 대표 이제 한 다면이 되겠죠. if니까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 자기 자신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 근본적인 원리래요. 모든 율법의 명령들의 뭐에 대한? 관계에 대한, 누구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예, 뭐 여기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예,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떤 다른 원칙들도 요거 좀 가로 묶어 놓을게요. 어떤 다른 원칙들도 stand alongside니까 나란히 서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명하고 나란히 서 있지 못한대요. 뭐로써? 추가적인 원리들로서 나란히 서 있지 못해요. 심지어 모두 아니라는 겁니까? 10계명에 있는 것들, 그 원리들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원리들이 이 계명하고 함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illustrative instance. 바로 illustrative가 뭐예요? 설명해주고 뭔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는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사랑 계명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신뢰로서의 예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누가 하시죠? 81번. 예, 이것도 또 제가 빠르게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시켜볼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갖고. 자,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does not make them unnecessary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그 어떤 이 명령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을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 계명 이외한 다른 어떤 구약의 명령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pell out인데 여러분 spell out은 뜻이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된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게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다의 뜻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간결하게 설명하다의 뜻이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설명하다로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involve, 포함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문맥에 입각해서. 혹시 누가 해보실래요, 이거? 사모님 혹시 이거 가능하실까요? 아, 죄송해요. 컴퓨터가 꺼져갖고 지금 갑자기 아, 그러시군요.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예. 요런 구문이 종종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그조 스티브가 나오는데 요거 사전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이게? 그냥 뭔가를 막 총망라하는 뭐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철두철미한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런 표현들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비 이그조스티브 오브는요 뭐와 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그냥 동사 형태인 이그조스트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를 아는데 형용사의 형태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게 의미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그조스트 하면은 이게 뜻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 지치게 만들다가 있고요. 지치게 만들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이게? 다 써버리다. 고갈시키다. 이런 뜻이 있고 3번 뜻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미예요. 3번 뜻이 뭐냐면 샅샅이 다루다가 이 뜻이 있어요. 샅샅이 다루다. 어떤 주제 있잖아요. 주제 같은 것들을 샅샅이 다루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이그조스티브 오브는요. 이제 이 3번의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랑 계명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명령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이 사랑 계명을 완전히 샅샅이 다 다뤄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맥락이 맞죠? 또 벗이니까. 예.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넘어서는 거죠. 뭘 넘어섭니까? What any other law can specify. 바로 어떤 모든 다른 율법들이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언어로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데디아를 뭐가 있다고요. 언제나 새로운 implication 어떤 함축, 이 사회적인 사랑에 대한 언제나 새로운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발견되어져야 할. 자, 게다가 만약에 다른 계명들이 돕는다면 해석하는 것을 돕는 거죠. 그 사랑 계명을 해석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인턴이 뭐예요? 인턴? 이게 차례차례가 1번 뜻이고 2번 뜻은 결과적으로예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사랑 계명이 인도해야 한다. 해석을 바로 그 모든 율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다른 율법들의 해석을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사랑 계명이 모든 율법들을 다 요약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율법들은 올바르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는 올바르게 해석될 수가 없는데 어떤 방식이에요? 바로 그 사랑 계명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해석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명한 성경적인 지지, 바로 율법과 어떤 정책들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지지. 자, 그런데 그것은 또 뭡니까? 억압하고 비인간화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그렇죠? 사람들을 억압하고 인간화하는 그 율법과 정책들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지지는 언제나 뭐다? 언제나 이게 이제 거짓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폴리우스라고 언제나 거짓됨이 머스트 틀림없다. 그렇죠? 자, 언제나 사랑 계명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언제나 뭐가 됩니까? 반박될 수 있다는 거죠. 반박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by reference to는? 얘도 명사잖아요. 예, 동사처럼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referring to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사랑 계명을 언급함으로써 그냥 반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 마침내 가장 기본적인 의도, 구약의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로서 이 사랑 계명은 제공하는 거죠. 바로 역동성을 제공하는데 그 역동성은 뭐예요? 몇몇 경우에 must overtake, 추월하고 앞지르고 능가하는 거죠. 또 다른 계명들, 그 율법의 또 다른 계명들을 초월해야만 하는 그 어떤 역동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소름이 살짝 돋았어요. 이 왜 소름이 돋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바리새인들은 문자에만 갇혀갖고 안식일 날 병자도 못 고치게 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사랑 계명이라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안식일 계명에다가 들이대면 그 프로비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예, 항상. 예, 그냥 살짝 머리가 삐쭉 올랐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그 노예제도의 경우에서 예를 들면은 노예제도의 경우에서 이때 나론니 버덜서의 그 나론니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노예제도의 경우에서 예를 들면 그 노예제도는 노예제도의 경우에서 그것은 그 사랑 계명은 노예제도를 바로 율법 내에서 완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다예요. 사랑 계명은 그 율법 안에서 노예 제도를 그저 그냥 약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또 뒤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제가. 그러면 뭐냐면 결국엔 19th century 다음에 abolitionist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거의 고유명사 같이 쓰여요. 노예제도 폐지론자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 아마 대문자 쓰고 이렇게 더 붙이게 되면은 링컨 얘기예요. 예, 이게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19세기에 그 사람들이 봤듯이 그것은 뭐예요? 사랑계명이죠. 사랑계명은 용납할 수 없어요. 뭐를? 존재 자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예제도를 갖다가 완전히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받을만 하다면 같은 어떤 컨스텔레이션 어떤 같은 고려를 받을만 하다면 누구와 같은 거예요? The same as B죠? 내가 나 자신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같은 고려를 받을만 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율법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 하면은 끝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까지 지금 봤으니까 세 번째를 보시면은 이 세 번째는 누가 하셔야 되지? 예, 우리 네. 저기 변호사님 이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셋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셋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셨다. 예. 그 이웃은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이웃은 동등한데 형제 그리고 우리 동료 그리고 친족 11에서 18절까지의 네. 그것과 동등하다. 이것은 우리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언약 공동체의 그 구성원, 동료 네. 구성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레위기 19장 그 자체는 똑같은 원리를 34절에서 해외 그 외국 거주민들에게 또 예. 포함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예. 네, 34절은 너희 가운데 있는 거류민들을 너희 그 원래 있던 그 사람들처럼 내국인처럼 똑같이 대우하라. 예. 대우받게 하라. 대우받게 하라.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똑같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예. 저 이 구절 되게 좋아합니다. 저. 이게 보니까 이게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피차 일반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 우리도 당연히 그렇죠. 노예였듯이 너희도 노예들을 대우하라는 건데 참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 아무튼 계속 해주세요. 출애굽기의 등지와 같이 거기에 주어지는 그 이유는 예. 이것은 주목해야 되는데 예. 어떤 호소를 구성한다. 예. 일반적인 공통적인 인류의 연대의 하나로서 한 종류에 대한 연대에 대한 호소를 구성한다. 예, 여기서 컨스티튜트가 구성한다가 이제 있지만은 보통 비동사나 비컴 동사랑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이다. 예. 즉 외국 거류민들도 똑같이 배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예. 그도 이스라엘 자신들이 처했던 것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와, 예. 이때 이 헐슬프는 부사적 용법의 제기대명사죠. 이스라엘 그녀 자신이 있어 왔던 같은 지위. 그렇죠. 실제로 외국 거주민들은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똑같은 법적인 구호 혜택을 받는다. 예. 마치 그 땅이 없는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 어떤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 예. 그래서 livelihood 같은 경우는 어떤 생계수단이나 살림살이죠. 예. 그래서 the same A as B인데 이때 이 as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유사 관계 대명사죠. 주격이죠.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니까 주어가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 땅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법적인 프로비전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베네핏. 그다음에요. 룻은 예. 그런 작동된 원칙의 한 예다. 예, 아주 살아있는 예죠, 루시. 예, 여기 혹시 어려우신 거 있으셨나요? 너무 잘해주셔갖고 뭐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네. resident alien이 저는 거주 외국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예, 요거 이제 했고요. 그리고 interpret A as B입니다. A를 B로 해석하다. interpret A as B.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진짜 이제 한 몇 쪽 남았어? 두 쪽이면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두 쪽이면.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제가 할까요? 제 차례죠? 아닌가? 아, 이게 자꾸만. 예, 제 차례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레위기 19장 그 자체가 원리적으로 break out of예요.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떤 제한, 사랑에 대한 제한. 그렇죠? 누구에게 제한하는 거예요?
동료 멤버들이죠. 언약 백성들의 동료 멤버들에게만 사랑의 어떤 제한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 레위기 19장 그 자체가 원리적으로. 자, 그래서 명령이죠. 너 자신의 이웃 이스라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그것이 does not set a limit on love예요. 사랑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뭐처럼, 마치 그 명령이 허락하는 것처럼이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라고 허락하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빨간색 부분 요게 왜 낫이 들어가 있나 이게 좀 약간 헷갈렸어요. 좀 고민 같이 한번 해봐 주실래요? fellow 이스라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사랑의 제한을 두지 않는 거다. 이건 내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근데 마치 그 명령이 다른 누군가는 사랑하지 말라고 허가하듯이 이 에스도가 이끄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게 요 투부정사 안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를 수식해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does not set a limit on love를 수식해주는 거라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 이스라엘만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레위기 19장 자체가 이제 그 동료만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낫이 나와갖고 저는 좀 헷갈렸는데 요거는 좀 잠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은. 예. 그리고 그냥 계속 할게요. 이어서. 자, 그래서 반대로 그 확장인데 어떤 확장이냐면 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라는 그 확장은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 원리가 제한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가리키는 건데 어디를 가리켜요? In the direction of universal love죠. 보편적 사랑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비록 율법 그 자체가 이 방향으로 더 나아가지는 않아요. 율법 자체는. 예, 율법 자체는 나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리키는 방향은 보편적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따라가셨어요. 바로 율법의 의도를 따라가신 거죠. 뭐 할 때 따라가신 겁니까? 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상 누구처럼? Whoever needs your help.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든지로, 그쵸? 예,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해석했을 때 율법의 의도를 따라가신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또 분명하게 확장하신 거죠. 예, 따라가시고 확장하신 겁니다. 이 원리를 어디로 확장하신 거예요? 원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원수는 누구예요? 동격이죠? 즉, 종교적인 적입니다. 종교적인 적, 바로 로마나 이런 어떤 이교도들이죠. 이교도들. 얘네들까지 사랑하라는 그 원리를 거기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후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사랑이 특히 뭐처럼 보여요? 하나의 어떤 definite limit이니까 아주 분명한, 확고한 제한을, 하나의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땡땡하고 설명해 주죠. 자, 그것이 확장하지 않는데요. 구약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에게 그 사랑하라는 명령이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적이기도 한 거죠. 예, 이게 구약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 예. 없는 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마저 해주세요. 예, 마저 할까요, 제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지우고요. 그리고 넘어가야지. 예, 여기 맞나? 제가 계속 보시면은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싫어하죠. 어떻게 싫어합니까? 완벽한 증오를 가지고 싫어해요. 누굴 싫어해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증오를 가지고 싫어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 그리고 이때 it은 가주어고 저 뒤에 대시 진주어예요. that이야.
몇몇 유대인들, 즉 예수님 시대의 몇몇 유대인들이 해석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이 의미한다고요. 다음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즉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적을 미워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한 그 유대인들, 그렇죠?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Be in line with죠. Be in line with가 뭐예요? 누구누구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일치한다, 비슷한다 이 얘기잖아요. 바로 구약 사상의 스트랜드, 줄기, 어떤 가닥 이것과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런데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죠. 이웃, 그 이웃이 바로 동료 유대인인지 아니면 쿰란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그 공동체 멤버들인지 그 섹터리안 그룹은 분파 그룹, 그 분파 그룹이니까 쿰란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 쿰란 공동체의 이 동료 멤버들인지 자, 그런데 그 동료 멤버들 섹터리안 그룹은 또 뭡니까? 예,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이 되겠죠. 이때는 구성하는 참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그 분파적 무리의 동료 멤버들인지 아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랑하는인지 아닌지는 인지 아닌지에 있어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은 이해되어졌습니다. 뭐로써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졌고 그러므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어요. 이거랑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as each 컬러럴리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리절트예요. 리절트. 예, 결과로서예요. 그 결과로서 명령을 의미한다고 본 거죠. 어떤 명령? 적을 헤이트하라고, 미워하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여기? 넘어갈게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인가? 아,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거 끝내고 이제 빨리 저희 자러 가죠. 또 내일 새벽기도 좀 며칠 빠져갖고 담임 목사님이 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지금. 정주영 목사님은 새벽기도 필참이신가요? 아, 예, 저희 필참인데요. 지금 네네네. 저희도 364일을 합니다 새벽기도회를. 1월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만 딱 쉬어요. 그날만 딱 쉬고. 아 근데 훈련은 되긴 하는데 몸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한 달락 남아갖고 기분 좋아갖고 제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요거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유종의 비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거절이죠, 거절. 바로 이러한 해석의 거절. 이러한 해석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 유대인들의 해석이죠. 이것이 토대하고 있어요. 그죠? is founded on이죠. 중요하게도 의미심장하게도 어디에 토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사랑, 악인들에 대한 사랑. 그렇죠? 5장 45절에 있죠. 마태복음.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적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증오,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증오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하는 이스라엘의 적에 대한 그 증오는 cannot be justified니까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확장하셨죠. 사랑의 명령, 요구를 확장하셨고 근데 그 사랑의 요구는 뭐예요? 동격이죠. 중심적인 율법의 원리인데 어디까지 확장하셨어요? extend A into B죠. 어디까지 확장하셨으면 지점까지. 어떤 지점입니까? Where it scarcely penetrated in Old Testament times니까 이 penetrate가 관통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머리를 관통하니까 이해되다, 인식되다의 뜻이에요. 예. 그것이 인식이 안 된 거죠. 이게 준부정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좀처럼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지점까지 주님께서 확장을 시킨 거죠.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이따금씩의 폴레이 시도, 시도입니다. 시도. 어떤 시도예요? 그러한 방향으로의 시도, 즉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이따금씩의 시도가 있었어요. 어디에서처럼 요나서죠. 예, 니느웨 가갖고 구원해라. 그 저기 나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요나서에처럼 나왔듯이 이따금씩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관계, 그녀의 국가적 적들과의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이해되어져야 한다. 뭘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어떤 지점인데 그녀의 국가적 삶의 지점으로서, 그쵸?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그 국가적 삶은 뭡니까? 리스트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겠죠. 윤리규범,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의 핵심에 있는 윤리규범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는 국가적 삶. 네. 전혀 이렇게 건드려지지 않는 국가적 삶의 그러한 지점으로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잠깐만요. 이스라엘의 그녀의 국가적 적들과의 관계가 그녀의 국가적 삶의 자리로서 이해되어야 된다. 근데 그 자리는 이게 마지막 부분이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좀 그 추가 설명 혹시 가능하실까요? 우리 변호사님 혹시 이 부분 좀 해석해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적이라는 것 같은데요. 개인이 아니라 네. 국가적으로 보면은 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율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이 여기에서 다루어지면 그거마저도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국가적으로 적이지만 그마저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예, 아무튼 이제 그 율법의 윤리 규범에 의해서 어떤 다루어지지 않는 국가적 삶의 일부로서 오케이, 예, 알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적들과의 그런 관계가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그 삶의 어떤 자리로서 이해되어야 되는데 그 삶의 자리가 율법의 핵심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인 거죠. 이게 그 이스라엘과 그러한 이 적들과의 그러한 관계, 이게 이제 아무튼 그러한 핵심 사랑하라는 그러한 것이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더 해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예. 아무튼 좀 어려운 책이었는데 챕터 2까지 그래도 참 되게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톡방을 좀 합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막 무슨 챌린지라 그래서 좀 거창하게 올려놨더니 한 18분이 새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인원이 좀 많아질 겁니다. 아마 거의 지금 계신 분이 계속해서 다음 책도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막 4-5명만 모이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막 거의 뭐 20명 이렇게 오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그냥 잘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우리 뭐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목사님, 복함이라는 신학자가 예. 원래 이렇게 어렵게 쓰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 주제가 원래 어려운 겁니까? 제가 봤을 때요, 복함이라는 사람이 그 글 자체가 복문이 많아요. 이 전 책도요. 복문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성경신학과 관련된 책을 쓸 때는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제가 이제 신약학을 전공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약간 이게 지금 해석학 관련된 책이 이거 말고 몇 권 더 있어요. 환경 해석학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해석학과 관련된 책은요 좀 어려워요. 이상하게. 제가 그것까지 좀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책도 보니까 그 신학 주제는 되게 쉬운데 해석학 주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을 쉽게 풀었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이 아니라서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예. 안심이 예. 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